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셨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느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과 또 초대교회 교부들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이다라고 이렇게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바울이 쓰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바울이 썼다는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바울이 저작하였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가 로마의 압정 아래서 핍박받고 박해받을 그런 어려운 시기에 로마에 있었던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계시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 보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히 드러내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의 어떤 증거 또 증표가 이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계시다, 레벨레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에게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그 뜻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인간 스스로가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게 하시고 또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어떤 반응 없이 순종하는 그런 존재,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죄의 그 어떤 사슬에 매여서 어둠 속에 거하게 되었고 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인간의 어떤 상태, 인간의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고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이 구약 시대에는 여러 모양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 여러 모양 또 여러 방법 거기에는 뭐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사람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깨닫게 이렇게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죠. 그렇지만 목이 고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보내다 안 되니까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조차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또 그 아들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인간의 모습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든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를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계시, 그 계시는 이제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신약 시대에도 그 계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구약 시대의 계시는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그런 불완전한 계시였다면 이 신약 시대의 계시는 구약의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계시가 실체적으로 드러나고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계시는 불완전하고 또 이렇게 그 암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신약의 계시는 완벽하고 더 우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시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시의 피리어드,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 될 수 있던,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그 완성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폐일원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시의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계시의 완성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하반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거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구구절절히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구구절절히 설명해주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 많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천사가 오히려 더 예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3절과 4절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또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과도 맥락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진짜 그 right hand side에 앉아 계셨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계시의 완성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히브리서 기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구절절히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고백,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지,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실제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이 갈등하죠. 또 엎치락뒤치락하죠. 회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키를 잡는 순간부터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을까? 나는 늘 왜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갈등하고 번민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 이유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또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신,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뛰어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고 또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높이고 또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본질에 충실하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